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어제 새벽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또 당황스러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요, 성령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오신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어느 정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하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 받은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시험입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인데, 그 시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 맨날 이것만 먹냐? 지겹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또 이렇게 물려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늘 시험에 넘어졌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니까. 그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는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3, 4절,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험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죠. 그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그럼 시장하시잖아요. 그럼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죠.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너 그거 필요하지? 그걸 구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거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또 형통한 길로 걸어가야죠. 건강도 필요하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돈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기준이 아니라, 내 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언약? 그래, 우리도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옛 언약은 자신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는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시험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을 텐데,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친히 담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순절 기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또 복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시험이 없고 이제는 아무런 영적인 그런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 나가 시험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또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미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